예배를 통해서도 찬양을 통해서도 우리 항존지 선거를 통하여서도 우리 하나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포도원 품꾼이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날 공정에 대해서 사회와 국민들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조금 과장해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박근혜 정권 때에도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이대에 이제 부정 입학했고 승마 특혜 등의 이유로 국민들 특별히 젊은이들이 많이 절망하게 되었고요. 공분을 샀죠. 이로 인하여서 정권이 한번 바뀌었습니다. 정권이 바뀐 뒤에도 이제 조국 장관의 딸 역시 부정 입학 고대 입학했던 고대 입학이 또 취소됐고 의사 자격증까지 이제 비리가 발견되면서 박탈당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젊은이들이 이 공정에 대해서 상처를 많이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또 정권이 바뀔 정도로 좀 제가 과장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참 공정에 대해서 굉장한 지금 과민 반응을 보이고 있고 민감한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포도원 품꾼에 대한 이 비유의 말씀을 읽다 보면 공정과는 참 거리가 먼 것 같은 그러한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국 노총이 아마 들여다보면 이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아마 그렇게 주인을 고발하려고 나서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새벽 6시에 하루 종일 그 떼압볕을 견디고 시간을 다 봉사한 사람과 오후 5시에 들어와서 6시까지 1시간 일한 사람을 똑같이 대우해 주는 거예요.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다 보면 겉으로만 읽다 보면 함께 공분을 자아낼 만한 이해하지 못할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분명 실화가 아니라 비유입니다. 근데 무엇을 비유하기 위한 거냐면 1절 말씀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이 품꾼 비유와도 같다 하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이 세상의 비즈니스 이 논리와는 다르고 이 세상에서 공정이라고 말하는 그 논리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다 천국에서 만나 뵙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천국에 가면 놀란다 그러잖아요. 저 사람도 왔어? 그래서 놀라고 저 사람이 안 왔어? 놀란대잖아요.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가 다 만나 뵙기를 소망하고요. 우리는 천국의 귀한 일꾼들 아닙니까? 결국 천국의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국 가치관을 배워야 되고 익혀서 장차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 나라 법으로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그 천국의 이 가치관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배우고 몸에 익혀서 하나님 나라 일꾼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포도원 품꾼의 비유 말씀을 주님께서 왜 하시게 되었고 진짜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본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같이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주님께서는 많은 비유들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부분의 비유를 통해서 콕 꼬집어서 경계하라 말씀하신 비유의 말씀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기 의를 경계하라 라고 하는 차원에서 비유로 많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기 의의 반대는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는 같이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그 의, 그것은 정말 같이 함께 동행할 수 없는 가치이죠. 이전에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서
큰 아들은 바로 자기의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반면에 돌아온 탕자,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당겨받고 그리고 다른 마을로 가서 그것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누구의 의로 새로워졌습니까? 아버지의 의로, 전적인 아버지의 의로 다시금 자녀가 되고 종으로만 받아줘도 감사합니다, 감지덕지합니다 했는데 정말 그렇게 받아주시니 정말 종 이상의 모습으로, 종 이상의 아들의 모습으로 더 평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둘째 아들로 그렇게 거듭났는데, 바로 하나님의 의를 대표하는 그러한 인물이 돌아온 탕자, 돌탕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빠질 수 있는 자기의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 항존직 선거 때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돌아온 탕자 이야기 안에서 큰 아들과 같은 성도들이 후보에 오르지도 않거나 올라서 떨어지게 되면 막 아버지한테 어찌 나에게 이럴 수 있냐고, 나를 위해서는 내가 아버지 품 한번 떠난 적이 있고 명을 어긴 적이 있냐고,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가산을 다 그 창기들과 다 탕진하고 돌아온 저자를 위하여서는, 늦게 들어온 저 아들 위하여서는 어떻게 송아지를 잡고 마을 잔치를 벌이고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느냐, 막 투덜투덜 되죠. 자기 의를 가지고 있는 자가 안 되게 되면 막 시험에 들게 되죠. 또 자기 의를 가지고 있는 자가 되면 또 교회를 시기에 또 시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존직 선거 때마다 간절히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빠질 수 있는 자기의의 위험성, 그것을 이 비유를 통하여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 자기의 의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이 구원을 믿음에 둔 이유는 내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한 영혼도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의로는, 자기의 율법을 지킴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영혼이 한 영혼도 없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사람이 항존직분자 되거나 안 돼도 시험에 들게 하기 때문에 참 주의를 주고 있는 이 말씀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고 또한 구원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일꾼들에 대한 기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자기 공로를 주장하는 것은 뭐와 같냐면 내 행위와 내 의로도 충분히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 그런 뜻이죠. 은혜 따위는 필요 없다. 정말 나는 용서받을 필요 없다. 나는 내 의로도 충분하다. 자기 의를 내세우는 자의 특징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부활의 능력, 구원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주 심각하게 자기도 구원받지 못하고 바리새인 같은 경우 남들도 더 배나 지옥 자식 만드는 자들이다, 이렇게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포도원 농부 비유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 수확기가 되면 굉장히 마음이 분주해집니다. 왜냐하면 포도나무는 정확한 추수의 시기를 놓쳐버리는 순간 아주 뜨거운 바람이 불 때 포도가 잘 익고 그 바람이 끝남과 동시에 우기로 가기 때문에
이 수확기를 놓치게 되면 당도가 떨어지고 물르게 되고 상품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 수확기 때에 정말 많은 일꾼들을 포도원에 투입시켜서 정말 그렇게 수확하게 하는 것이 포도원 농부의 주된 일이죠. 그래서 총동원해서 수확을 해야 제값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수확 때 많은 일꾼을 투입해서 일을 진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요, 이스라엘 시간으로 1경이면 새벽 6시거든요. 6시에 이제 품꾼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일을 하면 한 데나리온은 내 식구가 하루 먹고 살 수 있는, 풀칠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러한 양의 돈이죠. 그래서 한 데나리온을 내가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품꾼을 포도원에 들이게 됩니다. 막 일을 하다 보니까 일손이 많이 부족하고 수확량이 많고 안 되겠다, 9시에 가서도 또 일꾼을 찾습니다. 그리고 내가 상당히 주겠다 하고 불러드립니다. 또 12시에 가서도 또 일꾼들을 찾아서 불러드립니다. 오후 3시에 가서도 또 일꾼들을 한 번 더 충원을 합니다. 6시에 일이 마감인데 또 5시에 나갔는데 5시에도 정말 여전히 서성되고 있는, 아직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종일토록 서성이고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왜 여기서 이렇게 놀고 있느냐 그러자,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이들 비유의 말씀이긴 하지만 외관상으로 보면 참 막일하기에 적절해 보이지 않을 사람들 같습니다. 저도 신학생으로서 알바하면 주말에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주말까지의 알바가 그때 당시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중에 할 수 있는 알바라고는 노가다였어요. 노가다. 그래서 새벽 시장 4시에 막 출발해서 갔는데 무슨 이거 뭐 제대로 일을 하겠나, 얼굴은 하얗고 몸은 비리비리하고 그래서 일감을 주지 않아서 그냥 돌아왔던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오후 5시까지 일감을 주지 않을 정도면 참 외관상으로 일을 맡기기에는 좀 꺼려할 만한 그러한 모습이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친 날도 많았을 터인데, 그날도 공을 치게 되면 이제 여지없이 가족들 굶고 홀로 계신 어머니 밥상 하나 제대로 차려드리지 못할 그러한 지경인 것이죠. 그러니까 집에 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딴 데 가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동동 구르고 있었던 차에 그 포도원 주인이 와서 보니까 여전히 있고 찾는 이가 없어서 지금까지 이 땡볕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얘기를 듣고선 우리 농장으로 와라, 그래서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1시간 정도 정말 나를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열심히 일을 했겠죠. 여기까지는 누구도 반대하는 이 없었고 원망하는 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제 삭슬 줘라, 삭슬 주되 나중 온 자부터 주어라, 그렇게 하면서부터 이제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품꾼에게 1데나리온을 줍니다. 포도원 농부는요,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죠. 이들에게도 하루 최저 생계비용 1데나리온을 줘라. 정말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 가족들이 있으니 이들 손에 1데나리온 쥐어줘서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줄 정도로 우리에게 사랑을,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말 못할 형편과 그 눈물을, 한숨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정말 우리의 상황에 꼭 맞는 은혜들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데나리온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야, 정말 저 사람들 한 데나리온 오늘 하루 가족들 입에 풀칠할 수 있겠네 하면서 다들 기뻐하고 내일처럼 즐거워했죠. 그러면서도 내심 그때부터 머리에 주파날이 막 튕겨지기 시작합니다. 5시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고 저 주인이 참 착한 사람 같은데 그러면 나는 얼마지? 하면서 막 계산하기 시작하는데 3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12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9시에 온 사람도, 아니 새벽 6시에 온 사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딱 주고 입을 딱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원망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20장 12절 말씀, 무슨 말씀을 했을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지금 품고 있는, 나라면 나도 이런 말을 했겠다, 그 말이 딱 담겨져 있는데,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한번 12절 말씀을 스크린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중에 고용된 일꾼들은 설마 똑같이 줄까 싶었는데 설마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새벽 6시에 부른 일꾼에게 성경을 집에 가셔서 한번 꼼꼼히 읽어보십시오. 새벽에 6시에 만난 그 일꾼에게는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 보니 원성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13절부터 15절 말씀도 주님이 좀 강하게 얘기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자기 공로 사상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다 보니까 너무 기울어져 있는 것을 이 반대편으로 피려면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이 세게 잡아 당겨야 가운데로 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좀 세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이유와 계기가 마태복음 19장의 어떤 한 사건에서부터 발달이 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때는 실화인데요, 부자 청년을 예수님이 만나셨습니다. 그 부자가 예수님 앞에 내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모든 십계명을 내가 다 지켰습니다. 자기 공로 의식에 완전히 충만해져 있습니다. 내가 더 무엇을 해야 구원을,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도도하게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시기에 자기 공로 의식으로 가득 차 있고 그 마음에 아직 우상이 재물인 거예요. 재물의 우상, 그 죄 때문에 다른 것들이 더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이 죄를 빼야 이제 들어갈 수 있겠다 싶어서 그 재산을 가서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나누어 주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이야기를 하자 그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고민하여 결국 그냥 돌아갔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부자가 하늘나라 가는 것이 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한 만큼 어렵다라는 말씀도 하시면서, 그러면서 그 사건을 보았던 제자들이 뭐라고 또 예수님께 질문합니까? 마태복음 19장 27절에 지켜보던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같이 한번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 제자들도 무엇을 얻기 위해서 배, 그물, 가족 다 버리고 주를 따랐다. 이 따랐다라는 말을 지난주에 우리는 배우지 않았습니까? 3가지 종류의 따랐다가 있었다.
따랐다라고 해서 다 같은 따랐다가 아니라 자신을 죽이고 주를 위해서 온전히 따르는 그 따름은 바로 듀테 오피소 무라고 말씀드렸고, 그냥 주님이 따르라고 하니까 그저 그냥 주님의 뒤만 그냥 종교적으로 따랐다. 뭔가 얻기 위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기사도 일어나고 표적도 일어나고 안전병이도 일어나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있다 보니까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한 자리 떡고물 있을 것 같아서 내 목적 이루기 위하여서 주님을 따랐다. 그때 바로 아콜로데오라고 하는 말을 썼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 아콜로데오를 쓰고 있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주를 따랐지 주를 위해 주를 따른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자 청년도 그렇고, 그리고 제자들도, 특히 베드로도 자기 공로로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 무엇을 더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자기의 직장을 내려놓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를 따른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죠.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으면, 정말 메시아를 만나지 않으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도 귀하다. 그러나 바로 이 얘기를 하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과 대화를 나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비유를 얘기하시고 이 비유 끝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만남을 통하여서 부자 청년에게 하고 싶었던 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 이 비유를 들어서 결국 모든 청자와 제자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바로 이 말인데요, 우리 마태복음 19장 30절과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을 같이 연이어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엎어치나 매치나 엎어치나 먼저 된 자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자가 많다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뭔가 보상 때문에 주를 따름이 아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오후 5시에 들어온 포도원 품꾼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찾아와 주셔서 손을 내밀어 주신 거예요. 자녀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한데 귀한 일꾼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 얼마나 큰 감사와 감격이 북받쳐 오르는 기쁨이 그 안에 있었겠습니까?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이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핍박해서 돌로 쳐 죽였던 자가 사울 아닙니까? 그랬던 자를 우리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 찾아오신 거예요. 손을 내밀어 주신 거예요.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야기하시면서 그를 만나주시고 너를 통하여서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귀한 그릇으로 너를 삼을 것이다. 귀한 사명까지 그에게 주었죠. 거의 5시에 그렇게 포도원 들어온 농부와 같은 그러한 일꾼과 같은 마음으로 내가 무엇이 간대, 내버려두면 주를 대적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손 내밀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귀한 일꾼 삼아 주셔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너무나도 고마워서 정말 페니키아 또 러시아 그 로마 온 땅끝까지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도 이것은 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부득불 당연히 내가 할 일이라 이렇게 감사하고 감격하며 최선을 다해서 죽기 직전까지 주를 섬겼던, 주를 따랐던 자 바로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먼저 된 자들은 어떻습니까? 먼저 된 자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정말 선택받아서 그 이스라엘의 선민으로서 제사장 나라 삼아주시고 너희들이 작기 때문에, 너희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선택했고 너희를 통하여서 수많은 민족이 주께 돌아올 그런 꿈과 계획을 가지고 그들을 선민으로 선택하셨는데 그 선민 사상에 빠지고 그렇게 자기 공로의식에 빠져서
포도원에 가장 먼저 들어온 자, 아브라함의 조상, 또 아버지 집에서 그 큰아들로서 한 번도 집을 떠난 적 없고 아버지 옆에서 오래 붙어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감사치 못하고 구원받고 늦게 아버지께로 돌아온 동생에 대해서도 비교의식 때문에, 공로의식 때문에 사로잡혀갖고 당신의 아들, 내 동생도 아니에요, 당신의 아들이 돌아오자 송아지를 잡아요. 그래서 막 비교하면서 막 원망하면서 그렇게 자기 공로의식에 그렇게 사로잡혀 있는 큰아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아버지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동생 치받아 버리고 또 교회 안에 분열과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일꾼은 나중되리라. 먼저 되었지만 이러한 일꾼은 나중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밀히 따져보면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 있었겠습니까? 먼저 부름받은 일꾼도, 나중 5시에 부름받은 일꾼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부름받고 자녀가 되고 일꾼된 것은 매 한 가지인 것이죠. 다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도 정말 먼저 된 자가 자기 공로를 내세우고 자기 우를 그렇게 운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들은 서로 비교하는 순간, 이들이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는 순간 공로의식과 보상의식에 사로잡혀서 돌아온 탕자의 형처럼 난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고 한 번도 그렇게 집을 떠난 적이 없는데 어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으십니까? 나는 종처럼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한탄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중 온 자에게 하나씩 일들을 떠넘깁니다. 이거 이렇게 너가 하라고 나태해집니다. 주인이 보지 않는 나무 뒤에 숨어서, 저 건물 뒤에 숨어서 너 나중 들어왔으니까 이것도 해 저것도 해, 하나둘씩 막 그냥 떠넘겨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습 모를까요? 하나님 다 아시죠. 다음에 농번기가 됐을 때 넌 아니다 제껴 넣겠죠.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 나보다 더 열심히 늦게 들어와서 그 은혜와 감격을 잊을 수 없어서 더 열심히 섬기고 더 열심히 일을 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시기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나보다 먼저 항존직분자가 될 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섭섭함이 막 스물스물 기어 올라오는 것이죠. 어쩌자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여러분, 먼저 된 자들이 나중에 정말 5시에 3시에 막 들어와서 정말 나를 불러준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열심히 땀을 흘려가면서 보람되게 막 일을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도 처음 들어갈 때 저랬었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도전받는 거예요. 그리고 초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인을 잘 아는데 이러한 일을 하면 주인한테 인정받아. 그러면서 자기의 노하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본으로서 이끌어주는 그런 먼저 된 자들, 그러한 먼저 직분받은 자들, 그리고 나중된 자들이 그들의 숙련됨과 나중된 자의 열정이 함께 어우러질 때 하나님 나라 포도원의 사업은 정말 부흥하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런 나라를 정말 세상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인생의 목표와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향방 없이 부표처럼 떠돌아다니는 영혼을 그렇게 데려다가 그렇게 귀한 사람 만들고 은혜의 사람 만들고 사도의 바울과 같은 사람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내기를 위하여서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런 귀한 일꾼들을 계속해서 찾아서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먼저 된 자, 나중된 자 할 거 없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본으로서 이끌고 그들의 열정과 이들의 숙련됨이 함께 모여졌을 때 이란교회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나라로
정말 확장해 부흥해 성장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이 항존직 선거가 되면 생각나는 한 분의 장로님이 계세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불현듯 밤늦게 전화를 드렸어요. 장로님, 5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항존직 선거에 후보에 오르지도 못했어요. 공천 받지도 못했어요. 그분이 새벽 예배 한 번 안 빠지시고 수요 예배 안 빠지시고 심야 기도에 안 빠지시고 헌금 그 큰 교회에서도 10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늘 그렇게 하셨던 분으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후보에도 못 오른 거예요. 후보에 오르신 분들은 교회 창립 멤버들의 아들들, 그분들은 주일날만 나와요. 공식 예배 나오지도 않고 뭐 11조 생활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뭐 다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느냐? 그럼 화가 나서 담임 목사님과 면담도 하고 식사도 하면서 막 성토를 하고 자기는 후보도 아니니까 이런 말 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이런 말 저런 말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검진 끝에 방광암 3기가 나왔어요. 예, 방광 안에 벌써 달걀만한 60mm 정도 되는 암이 발견이 된 거예요. 세계 병원을 다 다녀보고 이거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이거 제거하면 이제 기저귀 차고 다녀야 되고 관을 꽂고 다녀야 되고 이거 만약에 세면 죽을 수도 있다. 의사들은 의사들의 용어가 있잖아요. 꼭 기분 나쁘게 다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수술 날짜 잡았어요. 로봇 수술하기로 했고요. 최대한 사인까지 했어요. 집에 왔는데 이거는 사는 게 아니겠다 싶어서 하나님 앞에 한 번만 더 간절히 매달려보고 기도해보고 가자. 그리고 기도원으로 갔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엎드리는데 자기가 고신 출신이고 그렇게 예배생활 헌금생활 철저히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죽음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 앞에 돌아보니 정말 가식적이고 교만했고 정말 죄인 중에 괴수가 자기가 정말 너무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죄의 삭은 사망인데 나는 죽어 마땅하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10계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10계명 하나 다 뜯어보는데 제대로 지킨 말씀이 하나도 없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눈물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데 하나님께서 됐다, 이제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이런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다시 갑니다. 그리고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의사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그 의사 앞에 하나님이 낫게 했다고 해서 그거 확인하러 왔습니다.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분이 2분 단위로 환자들을 보시는 명의거든요. 그런데 고개를 잘래잘래 흔들더니만 잠깐 나가 있으라고. 그리고 20분을 차트를 본 거예요. 다 자료들을 본 거예요. 그리고 다시 들어오라고. 그래서 내외가 들어갔더니 어린 아이의 방광과 같이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알 사람이 없는 것이죠. 세계병원을 다녔는데.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전화를 하니까 올해가 5년 되는 해인데 완치됐습니다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완치됐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2주 전에 자기 아내 권사님이 혈액암 판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혈액암 판정.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또 부르짖는 기도를 부르짖고 그리고 와서 다시 검사하는데 수치가 다 정상으로 돌아왔고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은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과정이고 이게 암이 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가는 과정이에요. 얼마나 신앙이 순수하고 어린 아이와 같이 하시는지. 담임 목사님은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이 땅에 남았어요. 뭐 사도행전 10장처럼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해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한 사람은 살아남음으로 영광 돌렸던 베드로, 야고보, 그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때는 간증도 못했어요. 담임 목사님 돌아가시고. 그래서 허락 받고 오늘 제가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랬던 큰 아들과 같았던 그분이 이제는 정말 오후 5시에 구원받은 그런 사도 바울과 같은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죄인이 뭐라고, 나를 결국 장로가 되셨거든요. 3년 전에. 예? 막 66세로 막차 타신 거예요. 예? 67세 됐었으면 자격이 안 됐는데 막차 타셔서 장로 되셨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오후 5시에 이렇게 포도원에 들어온 일꾼과 같이 그런 사역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기 공로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일꾼들 다 될 수 있기를, 정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되었다 하더라도 겸손하게 믿음의 본으로서 정말 교회를 잘 섬겨 나아갈 수 있는 그 신구조화가 잘 이루어지는 이람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충만이라고 하는 이 찬양 반주해 주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